예수님의 그 이제 조상이라고 하는 건데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키워주셨잖아. 예수님의 조상은 기생라합, 다말 기생라합.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세바.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마리아잖아요. 요 5분이 예수님의 조상인데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들만 이렇게 상대했어요. 그 엄마는 여자는 요물이라고 해요. 여자는 아주 교활하고 요물인데 엄마는 위대하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위대한 엄마들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보아스로 통해서 룻기로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본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어디로 갔지? 나왔어.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아멘. 될까요? 아멘. 아주 귀하신 우리 전부 다 원장님들 앞에 이렇게 서니까 이렇게 조금 떨리려고 그러네. 그래서 찬양을 한 곡을 했더니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사사시대죠. 룻기는 사사시대는 참 많은 사사들의 애름이 있었어요. 그때의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은 남았으며 오르바와 롯에게 서로 이제 장가를 가는데 이 2 여인은 모압 지방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룻을 보면은 자 사사들이라 그랬죠. 모압 지방으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되니까 사사들이 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베들레헴에 있다가 우리가 공부하고 연단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 연단과 욥을 보면은요, 그 연단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이 없죠. 그리고 못해서 하나님의 원망을 안 하고 못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 자기가 빠른 젖을 원망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런 욥을 보면은 동방의 갑부 욥을 보면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죠. 근데 여기 베들레헴에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하고 힘들고 연단받고 핍박받으면 세상 밖으로 나와요. 제가 어느 날 옛날에 큰 이불을 도매를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힘들지 않냐, 뭐 장사하고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그랬더니 절에를 따라가자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힘들었대. 그러니까 절에를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이 모압 지방으로 갔더라면 베들레헴의 하나님 품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방 나라로 이방인 품 세상 밖으로 나갔더라면 오늘날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제가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중환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참 안 됐죠. 남편 다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두 며느리 데리고 거기서 10년을 살았대. 근데 봐봐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시적인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일시적으로 피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맞이해버리잖아요. 이분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계셨더라면 이와 같은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룻기를 좋아하냐면요, 이런 걸 보면은 오늘 나오미처럼 또 이렇게 룻기 같은 며느리들이 없을 거예요. 룻은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가 그러잖아.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공부함을 알고 배고픔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준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게 요럴 때는 나오미가 굉장히 좀 야삭하잖아, 그죠? 이제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나가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오잖아. 따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희도 데리고 가세요.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아니다, 며느리들아, 내가 언제 나한테 시집 먹자. 장가올 남편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운들 언제 니들한테 남편감으로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형 죽으면은 아우다. 또 이렇게 형수로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언제 내가 애를 낳아서 너희에게 남편감으로 주겠느냐. 그러니 나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근데 이제 오르반은 가네요. 오르반은 시어머니 얼굴에다 뽀뽀를 하고 울면서 세 가부가 살다가 얼마나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어요.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 나오미하고 이제 룻만 남았죠.
롯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가는 곳은 제가 가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길 거고요.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가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들어가는 무덤에도 제가 들어가고요. 이러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룻이 며느리가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과연 이런 며느리들이 있을까? 없죠. 그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나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정말 모압 집안에 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노숙자나 침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에 갔어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또 보디발. 왜 이렇게 보디발이 안 위에 붙었어? 나 보디발 안 좋아해. 난 보아스가 좋아요. 보아스가 예수님 그 밑에 조상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 키워준 아버지의 위에 조상이라고. 근데 그게 아예 붙었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니까 보아스가 보면서 그러잖아. 소녀야, 너는 누구냐? 나오미의 소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삭을 주워갖고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니까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이 다른 밭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여기서 끝까지 이삭을 줍고 내 직원들, 우리 소녀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 물도 같이 먹어라. 막 그때 당시 물이 굉장히 귀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 그와 같은 시대가 온대요. 물 시대. 물이 메마른 시대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옆길로 가는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으로 저출산과 마약, 또 기후, 지금 내가 기후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후는요, 온난화는 지났어요. 지금 열대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5월달, 지금 6월달인데 음력으로 5월이에요. 그런데 더워가지고 난리잖아. 그냥 해수욕장 가고 난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 정도로 기후가 변했고요. 또 경제가 얼마나 나빠요. 그 세계 평화, 그것도 했어요. 근데 이제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나라고, 이스라엘은 성경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던데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놓고 시대적이다, 이게 성경적이다, 우리가 현재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계시록 17장 16장에 우리는 살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을 했는데 그들이 알아듣냐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가 기특하고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이렇게 챙겨주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또 자기 소녀들 보고 이삭을 싹 죽지 말고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왜? 저기 룻이 이삭을 주워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갔다가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아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러니까, 네,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너 오늘 밤에 목욕탕장 싹 하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타고 나면은 그가 아마 다 잘 거다. 그 이불 발 밑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싹
목욕 제기하고 발밑에 가서 가만히 누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보아스하고 중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보아스 이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보아스한테 그는 우리 친족이다. 우리 친족을 통해서 우리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그로 인해서 왜냐면 자기가 애를 못 낳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죽고 없으니까 친족을 통해서 의의 기름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이제 후손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손을 이어받는다고 그 후손을 이어받기 위해서 보아스한테 가만히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누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가만히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누우면은 그가 이제 보아스가 너한테 해야 할 일을 행하리라. 뭐 이렇게 안 하고 그가 행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지혜로워요. 그리고 며느리는 굉장히 순종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룻기 같이 그런 며느리, 룻기 같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룻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눈을 떠보니까 예쁜 처녀가 처녀지 애도 안 낳았으니까 시집가고 얼마 안 돼갖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처녀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루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점잖아요. 이 보아스가 참 점잖아요. 오늘날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다 빼고 오늘날 남자들 같으면 예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저기 바로 발밑에 자기 발밑에 자기 다리 밑에 와 누웠으니 얼마나 좋다고 쓱 그냥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쓱 그냥 아니 남자들 그런 욕망 없는 남자 있으면 나오거라. 다 그래. 여기 있는 남자들만 빼고 다 그래. 진짜요. 아니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젊은 여자가 탁 발밑에 와 누웠는데 그거 얼씨구나더니 웬 떡이냐 그러고 그냥 슉 해버릴 거 아니야. 그 슉킹을 안 하고 얼마나 점잖은지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더 너한테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보고 너와 혼인하게 권면을 해보고 그가 거절을 한다면 그때 내가 너의 기업 물어줄 자가 되어주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가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보아스가 모든 장로를 불러다 놓고 그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그 가까운 친족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이제 거기에는 재산도 포함되고 모든 여건이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한 기업물을 줄 자가 되어주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보아스가 나이를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점잖은 것 같아. 여기 지금 계시는 남자분들은 보아스 같은 남자분들이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점잖하잖아요. 근데 아멘 안 하니까 안 점잖은 거야. 아멘을 잘해야 보아스 같은 남자들인데 아멘 안 하는 남자들은 보아스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물을 되었죠. 이제 룻하고 결혼을 했어요. 룻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네. 얼마나 나오미가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들처럼 자기에게 다 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이 보아스를 보면서 참
참 정연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남자다. 그리고 나오미도 위대한 여자다. 잠깐 물질에 얽매여서 인간 삶에 얽매여서 잠깐 동안 베들레헴 즉 하나님 품을 떠났지만 이방나라 세상 밖으로 다녔지만 오직 주님 품 안만이 안식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안식처로요. 주님만이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여건과 풍족하게 먹여주는 것도 오직 우리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이 롯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여. 근데 아까 그 앞에서 나오셔서 찬양을 하신 목사님은 연세가 꽤 많으셔요? 33세. 그러면 33세? 어? 33살밖에 안 먹었대요. 아, 33살? 신분이니까. 예수님 나이밖에 안 먹었대요. 아,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아직 덜 됐으니까 그냥 kit값이 다 됐겠네. 33세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째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엄성도 좋으시고 제가 젊었을 때는 목회자로서 한가닥 하셨겠더라고. 찬양도 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와 같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말, 라합, 기생 라합.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 며느리잖아요. 유다 며느리인데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유다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을 넣어줬는데 요 아들이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자기 형의 유업을 이열자를 이렇게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욕정으로. 세상의 욕정. 그런 마음으로 자기 형수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대 손손 유업을 이어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이 번창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가 26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지원받으셨고 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계보가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하라고 했는데 유다 둘째 아들이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기후로가면서 아주 앞으로 이 체질이 뜨거워진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왔죠. 또 계시록에 나와 있죠. 에스겔에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잖아요. 예언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체질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햇빛에 이런 게 이 물질이 녹아져 버린다. 바위도 녹아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심판을 한다고 했잖아요. 노아에게 방주 아시잖아요. 물심판으로 인해서 그때도 너무나 그 죄가 많으하여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한 명도 그 방주에 안 들어갔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방주예요. 그런데 그 방주가 비 오는 그 방주가 오늘날 물심판이 이제 앞으로의 불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 절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120년 동안에 장가가고 비가 막 오는데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히덕거리고 노래방 가고 어디 호텔 이게 춤추는 데 뭐지 캬바레 가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안 들어오고 오늘날 교회 오라면요 진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춤추러 갈래?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래요. 그리고요 노래방 갈래? 이렇게 한번 해보거든요.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노래방 가자 그러면 노래방 좋지요 이래. 그리고 이러죠.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아직 그런 말에 제가 3년을 쫓아다녔어요. 한 예를 들자면 3년을 쫓아다녔는데 절대로 안 와요. 절대로 안 오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보더라고. 왜? 마귀가 절대로 교회를 못 가게 붙들어 잡으니까. 자, 가인의 후손이에요. 왜? 안 믿는 자들은 가인이 어떻게 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잖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죄가 만연해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라는 데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마귀가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어 잡고 교회를 못 가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5년 동안 제가 전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전도로 그냥 아낌없이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와보니까 한 번만 나오고 안 가야지.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을 해놓고 말을 뱉었으니까 자기는 최고의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딱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하나님께 꽉 붙들린 거야. 그래서 장로님 7번 나왔나요? 앞으로 계속 나오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또 누가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후배가 하나 생겼구나. 이제 교회에 누가 하나 오니까 내 후배가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사야.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네. 그렇게 모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 17,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제자 삼고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여기에 모인 모든 이렇게 원장님들 참 우리 송영성 우리 총회장님이 대단하세요. 제가 여성 거기 어디죠? 종로가 이제 취임식 날 가셨는데 최고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못생긴 데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면 다 이뻐.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전부 다 미인이네. 남자들만 빼고. 근데 남자들도 다 잘생겼어. 근데 나는 우리 신랑만 잘생긴 줄 알았거든 여태까지. 근데 여기 기도원 오신 분들 다 잘생겼어. 할렐루야. 근데 아멘하는 사람만 복 받았죠. 그래서 참 우리 송영선 총회장님은요 폭이 엄청 넓어요. 제가 엘기도원에 여러 번 갔거든요. 여러 번 갔는데 저분은 찬양이 하늘을 움직여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저분 찬양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폭이 어마어마해요. 예수님 폭처럼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폭이에요. 그만큼 넓어요. 그리고 지혜가 청명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해요. 저희 여기 이 먼 데까지 못 와요. 지가 워낙에 바쁜 사람인 걸 알고 그런데 송영선 총회장님이 와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전예진인가? 전예연. 저 목사님 꼭 나를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그래서 동생 삼으려고 아주 이쁜지 막 골라가더라고. 내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아까 오니까 또 선글라스 끼고 기타를 치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춤을 못 추는데 여기서 막 아까 춤췄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든지 이렇게 잘
협력해가지고 정말 충만한 마음과 정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으로다가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은혜가 퐁퐁 하늘에서 은혜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네. 주 기도는 엄청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더라면은 좀 더 많이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잔치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빠듯해갖고 여기 제가 오늘 설교 시간만 아니면은 아마 오늘 여기 늦어도 다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다시 거기를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제가 설교 시간 11시를 못 맞춰요.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왔어요. 우리 유수연 선교사님하고 우리 저기 부목사님하고 저기 부목사님 교회 저기 아가씨하고 이렇게 지금 5사람밖에 못 왔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게 되면은 이빨 한차 모시고 올게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근데도 또 우리 송영선 총회장이 있어야 돼. 그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옵고 오늘날 우리가 루키와 같은 며느리를 다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리고 또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들이니까 다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지 뭐. 안 그래요? 나는 시어머니가 못됐어요. 저는 아들이 장가를 안 가갖고 우리 아들은 화가예요. 인물 화가인데 저기 뭐야 물감으로 이렇게 기름으로 그려요. 하나 그리는데 2달이 걸려요. 말렸다 또 그리고 말렸다 또 여러 개로 반복해서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평생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들이 언제 장가 가서 내가 할머니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보배 목사한테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아유 진짜요. 그림은 이거예요. 근데 장가를 안 가서 이거예요. 얼마나 속 터져.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나는 루키와 같은 며느리를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도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장가를 가면은 그와 같은 며느리를 보기를 여러분 축원하고요. 이제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손녀딸 있을 거 아니에요. 손녀딸이 다 루키와 같고 또 다 사위를 손녀 사위를 보면은 또 다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위를 손녀 사위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모압 지방으로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고 그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떠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주님 품만이 정말 영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